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철진한 구호인 것 같아서 우리 입에서 사라지곤 하는데,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1년 내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절기 예배, 큰 예배, 축제 예배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라앉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의 현실, 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땐 이런 고요한 자리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소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과연 이 세상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래전 선지자의 약속으로 다시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며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임을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복음서들마다 각기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것 같은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부활 직후 제자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감추지도 않고 미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부활은 인간의 생각이나 논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찬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성경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우주적 사건 앞에서 인간이, 그것도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초라한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는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외침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닫혀 있는 그들의 마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그들의 귀에는 문 밖의 위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주님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나도 주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이들을 가두어 버렸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보다 당장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릴 때 우리 역시 문을 닫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땠나요? 누구보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 말에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아니었더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오히려 말씀은 종종 냉소적인 비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마치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 허탄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허탄하게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제자들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비겁하고 의심 많은 모습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신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주님은 부활하셨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의 소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기쁨도 능력도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한 이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겁쟁이들, 냉소 속에서 떠났던 회의론자들이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목숨을 걸고 복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얼만큼 복된 일인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주님 나도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번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기쁨을 품고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건 제자들의 의지나 결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은 열심히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우리가 도망을 하여도, 우리가 의심을 하여도 주님이 열심히 있으셔서 쫓아오시고 열어 제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로 믿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점은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초점은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후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심과 무력감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열심을 멈춰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열심에 우리를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내가 손 놓고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꺼내 읽고 기도를 다시 드려보고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와보는 것, 그게 주님의 열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아이들이 밖에서 꽃을 심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심지 않은 꽃들도 겨울 그 얼은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만,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교회 곳곳에 꽃을 심고 있을 텐데, 그 어린이들이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